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학교에서 다음 가을 학기가 8월 말에 시작되는데 다음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교수 모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의 교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교수 모임 또 회의가 열리면은 학교에서 새롭게 결정한 정책들을 소개하거나 신임 교수님들이 인사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교수법에 대한, 교수를 위한 그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그 교수 세미나의 주제, 이 토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는 신학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 우리 챗 GPT로 알려져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이 신학교육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수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학교가 결정을 한 것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AI,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학생들이 암암리에 과제물을 이 인공지능, 이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제출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교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이것을 공론화했고, 그리고 대세가 이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거나 또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AI를,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것입니다. 당장 8월 말부터 시작하는 이 다음 학기, 교수로서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 수업마다 교수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이 AI,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교수가 허용을 할 것인가, 어떤 과제를 할 때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교수가 허용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각자 교수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교수가 학생들의 과제물을 받았을 때 그 표절을 검사하기 위해서, 표절률을 검사하기 위해서 카피킬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수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를 적극 권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AI를 허용하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 터닛잇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수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AI를 사실을 사용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교수들에게 내렸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 변화는 더 속도가 가속화될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는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제가 11년 전에 교수가 처음 되었을 때는 전혀 맞이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저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하느라, 따라가느라 상당히 벅차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낼 때 이게 직접 학생들이 작성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작성한 그런 과제물인지,
아니면은 사실은 기계가 만들어준 것인지 AI가 써준 것인지를 제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최종 학점을 줄 때 그렇다면은 이거는 학생에게 제가 학점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학생을 대체한, 이 과제물을 대체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AI에게 제가 학점을 주는 건지도 헷갈릴 그런 정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교수들도 자신의 강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미 이 인공지능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의 말을 빌려보면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뛰어난 박사과정생, 이 박사과정 조교들 10명을 데리고 수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AI, 이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하나를 사용해서 자신의 수업을 준비하는 것,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생들도 AI가,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 같은 교수도 앞으로 이 인공지능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날 일이겠지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일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내 일뿐만 아니라, 내 직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삶마저도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라면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은,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은,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지난달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겔도 사실은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던지고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 그리고 실존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는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표면적인 위기,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멸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위기의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 국가는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다윗과 맺었다라는, 이 다윗 왕과 맺었다라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이 언약 백성인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이 언약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 이방 제국들에게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 왕,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라는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등극한 지 채 3개월 10일이 지나자 기원전 598년 이 이스라엘이 이 이방 제국 바벨론 제국의 1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은 바벨론 제국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이 여호야긴 왕은 598년에 에스겔과 또 포로들과 함께
이 바벨론 땅 그발강가로 끌려오게 됩니다. 598년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1차 침공할 때 포로로 끌려온 대부분의 인사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고위 공직자들, 귀족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최고 지성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제국은 1차 포로로 끌고 갈 때 왜 이 고위 공직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그룹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무엇을 막기 위함이었을까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이스라엘의 반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고위공직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최고 지성인들,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수용소, 그발 강가에 가두어 둔 다음에 무엇을 시켰을까요? 무슨 일을 시켰을까요? 이 사람들이 적국의 고위공직자고 사회 지도층 인사고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포로들과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일반 포로들이 하는 일, 강제 노동에 이들을 그대로 동원했습니다. 대규모 건축 사업이라든지 그발강가에 이 관계시설, 수리시설을 짓는 일이라든지 대규모 농장 일이라든지 농업 일에 이 이스라엘의 최고위층 인사들,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지성인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사회 최상위 계층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지금 감정이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붕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다윗 왕조가 몰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겪고 있었던 더 큰 위기, 더 심층적이고 더 깊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일까요? 내면적인 위기입니다. 심리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위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 때는 사회 고위층 인사로서 그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서는 아무런 역할과 아무런 일과 아무런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타 다른 포로 공동체들과 똑같이 다른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그저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그런 일을 할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도대체 왜 내가 여기 끌려와 있는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사실 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꾸역꾸역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 의미와 아무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살고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사실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여기서 내 삶을 연장시키겠다고 꾸역꾸역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이 깊은 내적인 위기, 이 내적인 실존적인 위기, 존재론적인 위기가 이 포로 공동체, 특별히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포로 공동체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에 에스겔이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처럼 이제 에스겔이 눈앞에 마치 보이듯이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상징을 통하여서 이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치 눈앞에 떠오르듯이 마치 그림의 언어처럼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공동체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 특별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고 최고 지성인들,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그림 언어, 상징, 이미지를 보고 단번에 이것을 떠올립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 지성인들, 엘리트들이 여기서 겪는 심적 어려움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심적인 어려움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있었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육체노동, 강제노역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 때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 음식을 여기서 먹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 때는 한 번도 어울리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보통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이 이방, 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 민족들과도 한 이불을 덮고 어울러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괴롭고, 모든 게 다 고통스럽고, 모든 게 다 안 맞습니다. 내가 이제는 많은 포로들 중에 한 명이 됐구나. 내가 정말로 이름 없는 많은 포로들 중에 한 명이 됐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나는 누구고 나는 여기 왜 와 있는가? 이 심각한 실존적인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사실 내가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인 내가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였다. 그것도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너희들이 사실 A급이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들이었고 너희들이 A급 포도나무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많은 은사들을 주었고 많은 기회들을 주었고 많은 혜택들을 주었다. 그래서 특상품 포도나무가 마땅히 맺어야 될 특상품 열매를 기대했고 A급 포도나무가 마땅히 맺어야 될 A급 열매를 기대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특상품 포도 열매, A급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들포도를 맺고 말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로 공동체, 특별히 최고 지성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내가 고향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 자체가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 그저 똑같이 땅 파고 밥 먹고 자고 이 생활만, 정말로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처럼 이 생활만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희미했던 정체성, 자기가 정말 누구였는지를 이 포로 공동체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숙연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약에 이 공동체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면은 에스겔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로 끌려온 이 포로 공동체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사실은 15장 6절 이후에 이 포도나무 비유, 이 그림 이미지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구체적인 이 에스겔의 해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포로 공동체에게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포로 공동체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가 이 양 끝에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중심이 불탈이라는 이 이야기, 이 이미지,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쪽 끝, 598년에 바벨론 1차 침공을 당하여서 이스라엘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이쪽 끝부터 587년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당해서 이쪽 끝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양쪽에서 불이 붙어서 결국은 중심, 586년에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이 불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이 포로 공동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극상품으로 심으신, A급으로 심으신 이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이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포로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윗 왕조와의 언약이 영원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의 포로가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이 상황이, 이 신세가 계속될 것입니까? 이것이 이 포로 공동체가 묻고 있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의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대답입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도 지성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라 싶습니다. 척하면 척일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포도나무,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 A급 포도나무는 원래 예전부터 존재론적으로 이 건축 자재로 쓰일 그런 나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원래 처음부터 존재론적으로 그저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정도의 그런 존재의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이 포도나무는 그저 불에 불살라질 땔감으로 사용될 그런 존재는 처음부터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포도나무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딱 하나의 이유, 딱 하나의 목적 때문에 포도나무, 그것도 극상품 A급 포도나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어떤 포도 열매인가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 A급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A급 포도나무는 존재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딱 이 존재 이유 하나 때문에 있는 것인데, 이 포도나무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건축 자재로도 쓸 수도 없고, 그릇을 건 그런 못을 만드는 그런 자재로도 쓸 수도 없고,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심지어는 땔감용으로 쓰기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직업, 내 생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존재마저도 기계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곧 펼쳐질 그런 예정입니다. 이런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그렇다면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만약에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그리고 남은 여생에 있어서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기독교와 또 교회 전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점점 세상의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눈부시게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오히려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점점 고립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점점 그저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마치 하나의 개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그리고 포도나무인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 A급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에스겔도 말씀하였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이유 때문에 너를 심겨놨는데, 그 존재의 이유 때문에 너를 불렀고 구원을 했고, 그 존재의 이유 때문에 내가 내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목적, 그 이유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면은 잘라져서 불에 던지우겠다라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에스겔서 매일 묵상, 그 다음에 설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스겔 앞에서 저희가 나눴던 디모데전서 앞에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민수기에서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이전에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1월, 2월 요한복음 설교를 할 때 강조해 드린 것처럼 행위 이전에 존재가 먼저입니다. 액션 이전에, 액트 이전에 우리의 존재, being이 먼저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키는 것 이전에 복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accept 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accept하는 것, 이 복음이 율법의 행위 이전에 반드시 앞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혼자 독립해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나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나의 한정된 영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내가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언약에, 똑같은 언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다라는 거,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 하늘에 계신 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마치 출애굽 공동체가 이 아빠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달라고 매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하늘로부터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뿌리 박은 그 영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기도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무와 책임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도나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냥 막 사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심으신 A급 포도나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 A급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 그리고 A급 포도 열매에 그 기대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접붙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내 정체성은 거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 뿌리 영성, 뿌리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거기서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